오늘 이 시간에는 중안부에 있는 전륜환경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투라 근처의 나림사강 언덕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제자들이여, 스스로 법등에 불을 켜고 스스로 자기에게 귀의하라. 다른 등에 불을 켜지 말고 다른 법에 귀의하지 말라. 모든 제자들이여, 만일 스스로 법등에 불을 켜고 스스로 자기에게 귀의하여 다른 등에 불을 켜지 않고 다른 법에 귀의하지 않으면 진리를 배움에 큰 이익이 있고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우리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 등에 불을 갈피고 진리 등에 불을 밝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절에는 물론이요, 가정에도 그렇고 거리에 나가면 아름다운 등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거리에 등이 내걸리기 시작하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부처님 오시는 날에 등 공양을 올리는 일이 됐을까를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서세왕 수결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서세왕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제자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를 해치고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아서세는 자기 목적을 달성했지만 부처님의 제자였던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해치고 부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으나 끝내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서세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해치고서 임금이 되긴 하였지만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하는 이야기도 아서세가 자기 고민에 빠져서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오역죄를 범한 그였지만 끝내는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허물을 참회합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극악무도했던 사람도 부처님을 마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불자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나서 때로는 밤늦게까지 부처님을 왕궁에 모시고서 설법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서세왕 수결경의 등공양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서세가 궁전에 부처님 모시고서 법을 늦게까지 듣고 부처님이 다시 정사로 돌아가시게 되자 그 길을 밝혀드리고자 등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법회에 참석했던 임금을 비롯한 많은 대신들이 화려하고 아주 값진 기름에 등불을 밝혀놨는데 성 안에 있던 가난하고 나이 많은 노파는 남들이 등공양 올리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자기를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전생에 닦은 것이 많아서 지금 임금도 되고 대신들도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전에 닦은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 저렇게 복 많은 사람들도 다시 복을 누리고자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는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못하면 다음 생은 더 가난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끝에 겨우 구걸해서 얻었던 동전 2잎을 가지고 공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구걸을 해서 얻은 동전 2잎을 갖고 기름집에 갔더니 기름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이요, 이 동전 2잎으로 당신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지 않겠소? 사 먹어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노인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이 많은 듯 공양을 올리는데 나는 가진 것이라곤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내가 공양을 올리려고 기름을 사러 왔다. 기름집 주인이 그 소리에 감복을 해서 기름을 더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그 기름을 남들이 등을 다 밝힌 맨 끝자리에 걸어놓으면서 합장하고 예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기름으로 부처님 앞에 등을 밝히오니 내가 장차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등불이 내일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소서. 그 여인은 간절히 기도를 올리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임금을 비롯한 부자들이 올린 등불은 다 꺼졌는데 이 가난한 여인이 올린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신통력이 뛰어났다고 하는 목련이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아무리 불을 끌려고 해도 그 불이 꺼지지 않자 그 연유를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가난한 여인은 이미 오랜 겁전에 원력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는 했지만 그가 남에게 베푸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었느라 이제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을 아낌없이 바쳐서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장차 그는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수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서세 왕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찌해서 동전 두 입으로 올린 보잘것없는 등공양을 올린 그 여인에게는 장차 부처가 되리라고 하는 수기를 주셨는데 커다란 등에다가 화려한 등을 공양을 올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안 했을까 의문을 제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이 올린 등은 화려하고 기름도 값진 것으로 좋은 공양을 올렸지만 지극정성한 마음은 가난한 여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빈녀 1등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 앞에 등공양을 올려서 그 공덕으로 장차 성불의 수기를 받았다는 이야기. 이제 부처님 앞에 나아가 등공양을 올릴 때는 이와 같은 빈녀 1등의 공덕의 이야기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저 산속에 사는 촌부가 마른 풀잎을 손에 들고 그 풀에다가 불을 밝혀 높이 들어도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화려한 등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극정성스러운 그 마음의 심지에 등불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등에 등불을 밝히지 말고 자기 등에 등불을 밝혀라. 법의 등에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증일아함경 선지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받들어 섬기며 정성으로 예배하면 5가지 공덕이 있느니라. 받들어 공양한 사람에게는 장차 얼굴이 단정해질 것이고 음성이 맑고 청아해질 것이며 장차 부귀하게 살아갈 것이며 이 다음에 태어나더라도 좋은 집안에 태어날 것이며 금생에 이 육신으로서의 목숨을 마치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리라. 부처님을 모습을 뵙고 환희하는 마음을 가지니 얼굴이 단정해질 것이고 부처에게 귀의하고 찬탄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곱고 청아해질 것이며 부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꽃과 향과 등불로 공양을 올렸으니 장차 그는 부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처님 전에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예배하고 마음의 집착을 버렸으니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증일암경 선지품에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 등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질 수 있고, 한 계피 향을 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면서도 그 마음이 진실되고 순수하고 밝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큰 복전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앙구타라 니카야라고 하는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연꽃 같고 백합 같고 보석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비열하고 천박하며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리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고자 하나 이 공양 올리는 마음이 내 마음의 심지에 등불을 밝힌 것이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자 그 진리의 등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인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밝히고 진리를 밝히려는 등에 등불을 밝힌 사람은 부처님으로부터 연꽃 같고 백합 같고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칭찬을 아낌없이 들을 것이며, 사람들이 뭐라든 그저 형식적으로 등에 불이나 밝히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삿된 가르침이나 따르고 하는 사람들은 비열하고 천박하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란 말을 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실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부처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엄하게 꾸짖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꾸짖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부처님은 그들이 올리는 공양을 거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율장에서는 복발이라고 합니다. 밥그릇을 뒤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복발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경책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하루 한 끼 거리에 나가서 걸식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걸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면서도 상대방이 올리고자 하는 그 공양을 거절했을 때는 내가 차라리 하루를 굶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올리고자 하는 그 공양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불교 교단에서는 복발의 조치가 내려지면 부처님은 물론이요, 부처님 제자들 그 누구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가 어떠한 초청을 하더라도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복발 조치를 당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가, 내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공양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무슨 허물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깊이 참여를 합니다. 그 참회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복발의 조치를 해제합니다. 그것을 앙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밥그릇을 다시 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 중에 복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지 반성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진리의 등불에 불을 밝히라고 한 것처럼 항상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받아들여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져야만 됩니다. 정법을 등진 사람은 결국 부처님을 등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이요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의 거리에서
부처님이 오심을 높이 받들어 칭찬하면서 거리에 나가 제등 행렬에 나서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온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등을 만들어 공양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등을 만드는 손길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공양하는 몸짓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진리 등에 불을 붙이고 자기 등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공양의 자세, 등 공양의 자세를 꼭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